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8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천사의 지시를 받은 고넬료가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요바 근처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보자기에 덮인 접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성령님은 직접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붕에서 내려온 베드로는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하루 머물며 쉬게 한 후에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는 고넬료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서자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생각해보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베드로는 로마 식민지의 어부 출신 백성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절을 하면 모를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환상 중에 청하라는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실제로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경배와 존경을 표현하는 절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절을 하는 고넬료를 발견한 베드로는 즉시 나도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향해 존경과 경배를 표현하는 고넬료를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고넬료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죠. 사도행전 1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이곳으로 왔다고 하면서 무슨 일로 자신을 불렀는지 묻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처음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을 때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였지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하루를 보내며 또 그들과 가이사랴로 오면서 나눈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본 환상에 담긴 의미가 이방인들을 만나기 주저하지 말라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무슨 일로 불렀냐라고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고넬료는 천사가 자신에게 한 명령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또한 고넬료는 천사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사람을 보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기꺼이 그 초청을 수락하고 가이사랴에 와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베드로를 만나고 있는 자신과 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고넬료의 모습은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고넬료는 주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려는 모든 것을 듣고 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제일 먼저 자신이 본 환상과 또 가이사랴로 오는 여정을 통하여 깨달은 것,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를 택하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는 자리까지 데리고 오셨다, 이런 의미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고넬료의 모습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님이시며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일까지를 들려주며 베드로와 및 베드로와 함께 온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또한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님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직접 목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셨던 부정한 동물들이 담긴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게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부정하다 여기는 존재들을 받으시는 것처럼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베드로와 또한 그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 출신 신자들까지 확증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 출신 신자들도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났던 현상, 곧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자신들과 같이 성령을 받은 이상 아무도 그들에게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함께한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 회심자들과 함께 더 머물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시고
멀리 있던 둘,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까이 합해서 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할례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곧 교회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이 일의 시작을 베드로와 성도들에게 고넬료와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또한 자녀로 받으셨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출신과 할례와 율법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차별이 없이 은혜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그러니까 가족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시고 영원히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 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